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작은 문제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문제로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여진 그런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 이런 그들에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데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올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나올까? 이 잠언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3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요, 미련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참 답답하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조언을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똘똘똘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우면 그 길을 나름대로 잘 걸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인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좀 모자라는 사람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학식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자이다.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보면은 하는 거 보면 참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 어리석음을 따라서, 미련함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결과가 잘못되고 또 중간에 고난이 닥치고 또 자녀나 또 가정에 또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길을 다 걸어가 놓고는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는 왜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삶의 결론을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무너뜨려요. 개인의 삶을 무너뜨려요. 누구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종종 주위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 뭐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죠? 벌써 뭐 옛일로 잊어져 벌써 3년 몇 년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원망의 말이 나에게 전염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같이 불평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나도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맞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과 헤어져서 와다 보면 내 안에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기 전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에 마땅치 않게 여기는 마음, 또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고 불평해서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전에도 말했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에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들이 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망, 불평은 우리 입에서 제거해내야 될, 아마 퇴출시켜야 될 첫 번째 말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원망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말은요, 원망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네.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죠? 들어가요. 그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도청장치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 당신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이렇고 이렇게 이렇대?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나는 절대로 나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믿어, 나를 믿어.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얘기다 보면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그 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찾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듣고, 그러면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것도 다 듣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해서 28절에 참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에요.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은 듣고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감사의 말을 하나, 믿음의 말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전혀 반대되는 반대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뭐 일이 이루어지겠나? 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것대로 여러분이 하는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삶을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막 맴 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 바리케이트를 한번 쳐줘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2번, 3번 쳐서 걸러서 또 걸러서 정말로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말이 남에게 유익이 되나?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면 이것이 옳은 말이 되나? 내가 말한 이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여러분들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신앙의 말,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원망하는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무조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저들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주의 명성을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주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명성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렵사오니 저들을 멸하시는 것을 취소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모세는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하나같이 죽이시면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희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더니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폄하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버려 두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건 뭐냐면 주님은 긍휼하심이 한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 또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 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안 돼, 그 일은 고지고대로, 뭐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판단을 하면요,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고지고대로 판단을 하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정상을 참작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뭐 징역 7년을 받아야 되는데 뭐 5년으로 감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구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좀 마음을 좀 넓혀서 이거 좀 봐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인자가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좇아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다 멸하겠다. 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렇게 광대한 민족이 이루는 것처럼 너는 살려줘서 너로부터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너는 살려주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축복하고 저들은 저주하겠다 그러면 그거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뭐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수수방관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모세로 볼 때는 손해볼 것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 안 하면 자기에게 복이 돌아올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좇아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저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냐, 모세가요,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참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참 힘든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까지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조금 더 기도한다면 우리의 친척들까지는 위해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조카까지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몇 사람 적어요, 안 적어요? 한 5명? 3명? 6명? 여기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넣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요,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모세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으로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는 저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끌어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들의 죄를 끌어안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정죄하고 속사포처럼 그냥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쉬워요? 허물이 드러나면 허물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쉬워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친구를 이간시켜 주는 것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어나고 심판했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따르는 자들의 허물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이 나의 죄처럼 동일화시켜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 노트에 사람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한 것들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내셨는데요. 중간 점검 결과 오늘 주보에도 그 인원이 기억되어 있는데요. 226명, 물론 뭐 중복된 인원도 있지만은 226명의 인원을 기록해서 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요, 5명에서 10명에서 20명에서 또 뭐 100명에서 뭐 500명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이런 영역들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줄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 생명책 안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내 생명책 안에서 이제 머물러 두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도요. 학생들은 아무도 안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서 혹시 예수 안 믿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1명도 좋아요. 2명도 좋아요.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또 직장 동료들 중에서 물어보고 교회 다니냐? 전에 다녔는데 안 다닌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옮겨 놓으면 되고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나는 불교야, 나는 무교야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예, 뭐 간단해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끝.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 21절에서 23절 조건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라고 하면서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서 어떤 것을 면해준다는 것입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싹쓸이해서 면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이제 그것에 생명을 마치게 됐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4절 말씀에 그러나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여기서는 갈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종 갈렙. 예, 이전까지는요 이 내 종이라는 말이요 모세에게만 쓰였던 용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에게 처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종의 임무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죠? 대들고 토를 달고 항상 주인한테 거역하고 주인이 이 말을 하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이거 사오러 가면 저거 사오고 이거 사오러 가면 플러스 알파로 저것도 사오고 이거 사오러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빼고 이렇게 하면서 사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회자만 종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이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예, 그들과는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들과는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 온전히 따르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라서 자신을 가득 채웠다라고 직역하는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표어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해주세요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따라서 자신을 가득 채웠다고 할 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을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갈렙은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이 처한 자신의 위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요 이런 말이 자주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언어가 다른데요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주어에 항상 누가 들어가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그 결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 카드 외에 매주 경건의 말씀이라고 해서 올리는데요. 여러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입니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놓고 사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를 인생의 주인에 놓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보조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심판받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들의 삶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그냥 암송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시는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는 그 양을 잘 인도해서 친히 돌봐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한 말이죠? 오늘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에요.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면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자기가 책임져요. 네가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5년 10년 여러분의 마지막 삶에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다,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